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셈.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셈.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셈.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구약 274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더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다시 하고 있죠. 이제 광야 생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 40년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세월입니다. 영속적인 또 위기와 또 메마른 광야의 환경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무사히 이렇게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또 1절에서 6절을 보면 광야 생활을 이제 모세는 회고를 계속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반드시 지켜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받을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11절에서 18절 말씀은 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은 시련도 함께 기억해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결코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고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두 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방 민족같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특별히 오늘 이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40년 광야 생활과 앞으로 누리게 될 가나안 땅의 풍요, 그 가나안 땅의 생활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특별히 그러한 좋은 여건에서 생활하게 될 때 누구를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광야 생활의 의미를 되새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겪은 광야 생활을 그 경험을 회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을 뭐 했어요? 시험하사 마음으로부터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래는 왜 광야 생활이 그렇게 길어졌습니까? 불순종했잖아요. 믿음 없는 보고를 하고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 저들 앞에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뭐라고요? 하루를 1년처럼. 그래서 몇십 년요? 40년 광야 생활 유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때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도 있지만 결국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시험했다. 뭐요? 그 마음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뭐 하기도 했습니까? 주르기도 했고 목마르기도 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보니까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이 있어야 삽니까? 못 삽니까? 사람이 떡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거죠. 그죠? 떡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근데 그보다도 궁극적인 건 뭐예요? 너희가 목마르냐? 너희가 배고프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어디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진정한 너희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를 징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자녀들 혹시 이렇게 혼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죠? 요새는 많이 이렇게 체벌도 덜하지만 예전에는 엄청 저도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매를 맞지 않으면 이상한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잘못하면 매 맞아야지.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지금은 학교에서 체벌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학교에서도 엄청 맞았잖아요. 그죠? 머리 안 깎았다고 맞고, 숙제 안 했다고 맞고, 떠들었다고 맞고, 장난쳤다고 맞고, 그죠? 이 무수히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징계를 했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먹을 것으로 또 입을 것으로 딱 테스트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 그래서 광야 생활은요, 힘들지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배고프냐? 너희들이 줄이냐? 너희들이 춥냐? 입을 것이 없냐? 어때요?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그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고, 모세는 그것을 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이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족해요. 어디보다? 이전에 광야 생활보다는 할렐루야죠. 그죠? 따뜻한 아랫목이 있고, 그죠?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이제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때 뭐 하지 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최소 몇 백만이요?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셨어요. 저들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만나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너희의 신발이 어떻게 하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 꼭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도 내가 살아서 숨쉬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벗삼아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풍요하든지 가난하든지 너희들이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어때요? 누구를 기억해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제시하고 예시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 광야 생활과 대비되는 곳이 어디예요? 이 가나안 땅을 지금 대비해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이 광야와 달리 뭐가 많아요? 물이 많아요. 풍부해요. 물이 풍부하고 농작물의 소출이 많아요. 풍부한 강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요. 생활하는 것이 어때요? 이제 광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옥토밭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비록 자신은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2세대는, 출애굽 2세대는요, 거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요, 그것은 엄청 좋은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가보셨나요? 어떻게 아세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요한계시록 어디고 막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에덴 동산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단어를 가장 좋은 단어를 쓴 게 어디예요? 그런 천국의 비유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지금 그런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어디예요? 여기서 지금 광야 생활에서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천국에서 뭐라 그래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찬양만 있는 곳 어디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어요? 어디 안에 있다?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천국 죽어서만 가는 나라 천국, 예, 그것도 맞지만 어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어요. 그리고 어때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완성. 여러분이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 우리도 그 좋은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풍요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광야 같은 이 생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비록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풍요롭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뭘 조심해야 돼요? 타락하는 걸, 변질되는 걸, 변화되는 것을, 아니 나쁘게 변질되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가 따뜻하면 뭐예요? 딴 생각을 해요. 딴 생각을 하죠. 배고플 때는요, 열심히 그 먹고 사는 문제로 해서 열심히 그것만 보는데요, 이제 배가 따뜻하면 다윗처럼 어때요? 방심하게 돼요. 방심. 그것을 주의하라. 그리고 계속 말했잖아요. 너희들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의 풍습이나 문화나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해라? 쳐다보지도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도 말하라고 우리 어저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들어간 문제까지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의해야 될 거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있지만 세상 것도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죠? 그 뭐라 그래요? 미혹하고 유혹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시험거리들 앞에서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해요. 계속 시험하셨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쓸 것으로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계속 테스트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들 그런 시험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광야의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곳에 들어가면 더한 것도 많아. 이제는 너희들이 생각지도 않은 많은 우상들이 있을 거야. 거기서 넘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계속 회고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재료학교와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왜요? 너무 좋은 세상. 여러분 지금 자라나셨을 때 이 배움의 환경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우리 자녀들 공부를 안 해요. 저희들 자녀가 4명 있잖아요. 오빠들이 공부할 때하고 지금 딸들이 공부하고 배우는 때하고 환경이 아주 천지 차이. 그래도 애들이 공부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좋은 환경이 됐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몰라요. 그래서 늘 얘기하죠. 너희들은 오빠 때보다 엄청난 좋은 환경에서 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단다.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얘기해 주죠. 이랬다. 오빠들은 차비도 없어서 걸어 다녔다. 힘들게 공부했다. 이런 것을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만큼 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남겨준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이 밥만 따라가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죠? 우리도 부족한데 우리의 밥만 따라가도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그곳에 가면 많은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시험들 만날 때 넘어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의 변제를 3번째로 경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울 때 누구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풍요로움이 나의 힘으로 됐어, 나의 능력으로 됐어, 내가 잘해서 됐어, 이런 오만방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늘 겸손하셔야 돼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하시고, 많이 가지고 누릴수록 더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된 것이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처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계속 인정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해고하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서 앞으로 그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그 척박한 땅, 가나안 땅, 비옥하고 다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옥한 땅이 결국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비옥한 땅이고 물질이 있고 옷이 있고 따뜻한 것이 있어도 누가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루아침에 그것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늘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너희들이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을 경험하시고 또 소유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어?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라고 오늘도 날마다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또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유혹과 또 수많은 즐거움과 쾌락이 있지만 그것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확장하며 천국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